몇 년 사이에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그런 동영상들이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나 틱톡 또 그 외에 또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또 소식들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동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그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좀 알려진 정치인들만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유튜버들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파급 효과를 펼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유튜버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그 AI가 발달하면서 글을 쓰면 그 글을 토대로 해서 동영상까지 제작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도 점점 개발하고 있어서 점점 이 유튜버나 동영상들을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이렇게 쉬워지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이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버들이 점점 자극적인 그런 제목들, 또 내용들도 확인이 안 된 내용들, 좀 잘못되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얘기들을 지어내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듣다 보면 이런 정보나 거짓된 그런 정보들에 밀려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학이나 이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출처가 불분명하고 많은 그 내용들을 짜집기해서 마치 그것이 성경에 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로 소개를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직까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또 어려운 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하며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예전보다 더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오늘날에만 생겨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경험한 어려운 고난,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뒤집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혜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을 기회로 바꾸는 특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절망을 기회로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아덴에서 저희가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거점 도시인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보면은 이 마게도냐 지역은 완전히 헬라 지역이어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시는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고린도에는 다양한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의 그 중심에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그 라틴어로 비너스라고 하는 신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진 이 아프로디테 이 여신에게 드려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신전 매춘부들이 도시로 흩어져서 성적인 향락을,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온 도시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헬러어가 코린티아 마조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까지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성적인 타락한 모습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서 그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문제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마게도니아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쉬운 지역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곳이 되었든지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고 헬라인들이 박해를 했고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다른 지역보다 그 정도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이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은 단순하게 바울을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의 유대인들의 그런 비방과 조롱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기록한 서신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결정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말을 강하게 할 정도로 바울의 그 모습은 굉장히 유대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조롱과 그 비방이 도를 넘어서서 더 이상은 그것을 참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그 일이
그래서 바울이 느꼈던 심적인 부담감과 두려움과 큰 실망과 절망감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절망한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헬라인들이,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심지어는 그곳에 바울이 있는 동안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많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로서의 그 모든 그 선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핍박,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무시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울이 경험한 이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복음을 역사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현장, 또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세계 곳곳으로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절망과 두려움과 고난을 소망으로, 기회로 바꾸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죠. 목사님,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더 강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기도 편지, 또 사역에 대한 그 설명을 담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신학교를 세우시고 또 그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에티오피아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목사 안수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좋은 소식들을 듣게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뛰고 기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정말 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을 조금 벗어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좋아서 편해서 모든 것에 다 갖춰져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인생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절망의 때에 절망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거, 허우적거리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절망에 콧바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고통과 좌절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평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에서 그냥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절망과 실수와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겪는 그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갖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절망에서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수많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혜, 이것은 어떤 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동역자라는 특혜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동역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친구,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고린도에서 바울만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AD 49년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디오가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에게는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사는 것 또한 녹록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이 아굴라 부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려서 그 추방 명령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왔다면 이 아굴라 부부는 복음에 붙잡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막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과 금방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아굴라 부부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것을 인해서 바울이 큰 두려움을, 절망을 갖게 되었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이 시점에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지키고 그 모든 고난의 그 상황,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들이 곳곳에서 바울과 함께하고 그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를 포함해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그 어려움과 절망을 함께 경험했던 그 동역자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로마서에 소개된 베베, 더디오, 라스도, 구아도와 고린도전서에 소개되고 있는 글로에, 가이오, 스데바나, 부다나도, 아가이고 이런 제자들이 모두 다 고린도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그 삶을 나누면서 그 모든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견딜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1년 반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더니 그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함께 보내주는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홀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힘든 시간들을 같이 견디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이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했던 이 엘리야에게 그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하게 낙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별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들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좀 일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이제는 자신마저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너무 낙심되어서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두렵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비의 편지를 받고 두려움에 쌓였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7,000명을 곳곳에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절망적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곳곳에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2절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루터기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벨 때에 아무리 땅 가깝게 베더라도 그루터기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밑둥까지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비록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혼란스럽고 도대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조차도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그루터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함께 고백하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같이 권면하고 기도하고 끌어주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절망 당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절망의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일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세상 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옆에 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그런 동역자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절망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소연을 한다고 해도 외롭고 힘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특혜 중에 하나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삶을 나누는 믿음의 교우들입니다. 마침 오늘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소그룹 모임 나누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 소그룹 원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내가 절망과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특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우들, 믿음의 귀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로 반드시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